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묵상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담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말씀을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저희가 봤습니다. 다 보려면요 한 20분 걸려요. 왜냐면은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지은 시이기 때문입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이어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ABCD처럼. 근데 그 알파벳 한 글자, 첫 번째 단어가 알렙이라는 자음인데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8행으로 한 연의 시를 만듭니다. 베트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또 8행의 한 연의 시를 씁니다. 히브리어 자음이 총 22자로 되어 있는데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시작하는 단어로 8행의 시를 쓰고 그게 한 연이 되어서 그게 22개의 연으로 이어진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요 갑자기 어렵게 하나요? 176구절.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구절로 된 한 편의 시입니다. 히브리어 자음의 모든 글자를 다 사용해서 긴 시, 그것도 성경에서 제일 긴 장, 긴 시를 썼습니다. 이 긴 시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혹시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딱 하나에 집중을 합니다. 그 긴 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첫 절부터 끝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어의 모든 단어를 써서,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시편 119편의 기록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고 느꼈으면은 히브리어의 모든 글자를 사용해서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라고 쓴 거예요. 멋지죠? 오늘 집에 가서 119편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 멋진 시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그 역사하심, 구원과 사랑을 우리 하늘시아 가족들이 모두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말씀의 종교.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 사랑과 구원과 은혜 다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인간이 그것에 반응하는 회개와 순종, 믿음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심지어 한 사람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 온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이 기독교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긴데, 성경에서 제일 긴 한 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또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문이 아닙니다.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옛날 고대 문서, 성경, 경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해 오시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가 이거였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전체 주제였습니다. 겸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온유한 하나님의 방법, 온유한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 맨날 천둥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무섭겠어요. 용태야, 너희 녀석 하시면서 맨날 그렇게 천둥치듯이 시내산에서 강림했던 그 불 가운데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그 모습처럼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으로 살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보다 이 방법을 더 많이 쓰시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가장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중입니다. 이것은 강압이 아니고 존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주 하나님을 존중하시면서 성경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셨습니까?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 존중받으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대화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내 마음을 집으로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집에 모신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인으로 그분을 모신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근데 그 집, 그 마음의 집에 여러 가지 용도에 따른 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거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집에 들어오시고 나서,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주 교제 나누자. 아침마다 내가 너를 맨날 기다릴게. 근데 하지만 집의 주인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저 바빠요.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날 아침도 동일하게 이 사람의 바쁜 마음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거실에서 이렇게 은은한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전등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아침에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셨던 거죠. 이제 집주인이 죄송한 마음에 주님께 다가갑니다. 죄송해요. 주님 아침마다 여기 오셨어요? 그럼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얘야, 너는 이 시간을 너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그래, 그것도 맞아. 근데 이 시간은 나에게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막대한 값을 치르고 너를 구원했거든.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거든. 그래서 나는 너와 만나는 이 시간이 중요해.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는다, 기도를 한다, 큐티를 한다고 하면은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는데,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만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값을 치르고 십자가의 그 대속하심으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려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나눈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꼭 이미 읽어보셨고, 읽어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세요. 저는 이 동화책이 참 좋은 거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림처럼 그려놨어요. 동화로 그림처럼 그려놨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상상이 되거든요. 그려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상 현실에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라는 물음표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 아까 그 책을 읽을 때는 그림처럼 그려서 참 좋았는데, 내 눈앞에 예수님 지금 보이질 않아요. 내 눈앞에, 내 손으로 예수님이 지금 만져지질 않는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라고 좀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느낌 들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해야지. 근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눈에 보이는 성경을 사랑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온유한 음성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보이잖아요. 만져져요, 심지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성경을 펼치세요.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열매가 있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옛날 성경책이 손에 다 쥐지 못했던 구약 시대에도 시편 119편을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다윗의 시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얼마나 사랑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쉽죠, 이제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실제적이에요. 성경을 사랑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발의 등이에요. 등. 그러니까 한 걸음. 내가 지금 내디딜 한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방향이야. 그래서 내 길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한 걸음도 먼 방향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의미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님과의 사랑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러니까 어쩌다 가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가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 발의 등불, 이 한 걸음, 내 길의 빛. 매일, 매일, 매일. 종종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될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에서 잘 모릅니다. 가끔에서. 이 가끔의 기준을 제가 오늘 정해드릴게요. 정리해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끔인 겁니다. 주일에 한 번 설교 시간에 성경 읽고 말씀 듣는 거 귀하죠. 그것조차도 안 하면 너무 큰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힘들어요. 인정되십니까? 어려우시죠? 저도 그 어려움을 알거든요. 안 돼요, 잘 그렇게. 매일,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내가 너무나 바빠서 주님과 만나는 그 거실을 지나쳐버리면은 그 사랑의 동행, 사랑의 삶을 나누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른 걸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헤매요. 돈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 성공 사랑하고, 내 건강 사랑하고, 거기에 내 모든 삶을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이 인생의 끝까지, 끝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영원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살기 원하세요. 그러려고 구원하셨어요. 막대한 값을 치르고서 나와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한 목사님께서, 한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 만났는데, 강의에서, 어떤 목사님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20살 때, 20대 때
20대인가 30대인가 아무튼 젊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목사님까지 되신 거예요. 모태신앙이 아니신 거죠. 네, 이분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좋아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한 4번쯤 읽으니까 성경 전체를 한 4번쯤 읽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야겠구나. 이 믿음이 정말 좋은 거구나라고 확신을 했다고 해요. 4번쯤 성경 통독을 하니까 믿음이 굳세지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안 되면 성경책 펼쳐놓고 그냥 읽으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글자 펼쳐놓고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한글 읽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공식 성경이 세번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 성경 2개 쓰는데 대부분 다 세번역 성경 보시잖아요. 얼마나 번역이 쉬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쉽게 번역된 성경을 한글로 돼서 매일 읽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분의 온유한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가족들이 4년 전에 아이들이 많이 크면서 이제 집을 이사할 때가 됐을 때였습니다. 방 2칸짜리 집에서 4식구가 살았으니 얼마나 좁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 3칸짜리 집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다녔는데 전세 보증금도 많이 올랐고 부동산의 전세 매물도 많이 줄었고 그런 거예요. 이사 날짜는 정해졌고 집은 못 구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막 온갖 부동산을 다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고 했는데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떠올랐던 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제가 20대 때 내 인생의 모토로 삼아야겠다라고 배웠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우선순위를 말하죠.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나머지 필요한 거 다 더해 주셔. 너희 아버지시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제 육성을 들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용태야, 왜 너 혼자 바쁘니? 용태야, 왜 너 혼자 바빠?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목사까지 됐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 바빠서 예수님 안 찾고 있었던 거죠. 부동산은 찾으러 다니면서 예수님 찾으러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실에서 저희 아내와 함께 두 손 붙잡고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안 찾은 거 죄송합니다. 내 살 길 바쁘다고 주님 안 찾은 거 죄송합니다. 많이 울면서 기도실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은 집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지금 6년째 들어가고 있나요? 5년째 들어가고 있나요? 5년째. 집주인이 좋으셔서 전세 보증금도 올리지 않으세요. 그냥 사세요. 이렇게. 5년째. 9억이고 좁은 집이지만 그래도 방 3칸,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화장실 물 잘 데려가고 다만 옥상이라 좀 덥고 겨울에는 결로 생기지만 그래도 좋은 집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때가 2022년 2월이었는데 집이 매물이 나왔는데 전세로 나왔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예산하고 너무 잘 맞는 거죠. 근데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계속 못 본대요. 기도하고 나서 그 집에 한 번 더 알아봐야겠다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되게 그때는 그게 조심스러웠어요. 집에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어요. 그때는 그게 조심스러웠잖아요. 누가 뭐 걸렸다는 얘기 하는 거 자체가. 아, 그래요?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봤던 그 집. 이사 잘해서 거기서 지금 살고 최근에는 저희 금요목장 저희 집에서 시작했죠.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바쁜 거 멈추고 주님과 만나야 될 그 거실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던 거죠. 너 바쁜 거 멈추라고. 나 먼저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면 필요한 것은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20살에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성경적인 교회, 이 말씀대로 되는 교회 개척하고 싶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도와주셨고 저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우리 예담교회 고대경 목사님을 다시 또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고 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한 영혼의 그 소중함을 알고 전도하고 양육하려는 귀한 사역자들, 선배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과 교제 나누고 배우고 제자 훈련, 전도, 교회에 대한 철학, 목회 철학들을 세워가는 소중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분들, 우리 고목사님 비롯해서 귀한 사역자들을, 그때 그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한 3년쯤 지났을 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왔죠. 희망공장 사무실에서 주일에만 또는 뭐 주중에도 가끔 시간을 빌려서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시간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만났던 그 시절이 끝나고 이제 뭐 아무 때나 교회 와도 되고 뭐 주일에도 뭐 늦게까지 있어도 되고 하는 편안한 예배당으로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졌죠. 희망공장 때보다 더 얼굴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울한 마음에 기도를 해도 한숨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니 이 작은 교회에 이 작은 목사가 뭘 어떻게 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제 생애에선 처음 팬데믹이에요. 뭐 역사상의 팬데믹은 여러 번 있었지만 제 생애에선 처음 팬데믹이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한숨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하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이 말씀 붙잡고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적인 교회 세워보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고민하면서 갈등하고 기도하고 답을 찾는데, 그러면서 만난 사역단체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곳이 제가 지난주에도 다녔던 가정교회 사역원이라는 사역단체입니다. 이름이 가정교회 사역원인데요, 이 가정교회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게 통일교에서 쓰는 가정교회랑 똑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좀 있습니다. 네, 그쪽하고는 이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여기는 이 말씀대로 정말 성경적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뭐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 성결회, 교단들, 웬만한 교단들 다, 정통 교단들, 뭐 교파 상관없이 그냥 이 말씀대로 사람들 전도하고 바른 교회 한번 세워보자 라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애쓰고 있는 그런 사역단체를 그때 2019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나 혼자 바등바등 하고 있는 게 아니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네 라는 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모토가 그거거든요.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자. 아주 심플해요, 그 단체 모토가. 그래서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됐고 감동이 됐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20살에 25년 전에 대학 처음 입학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때문에 한 사람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제 인생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저의 순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자가, 이 부족한 자가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을 때 주님은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인도해 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고 제 마음속에서 계속 불태우는 열정을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명에 올인하는 앞선 선배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이 말씀 때문에 만났습니다. 신대원 시절 또 가정교회 사역원 통해서 그 수많은 그 목사님들, 그 사모님들, 그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그래, 힘들지만 돼. 그리고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이 맞는 길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어. 그래서 그 수많은 만남들이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과의 만남이, 그 누구보다 여러분과의 만남이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바른 교회 세워보려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 했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25년 이 말씀으로 달려왔는데 제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아픈 데는 없지만 뭐 자잘하게 아프긴 하지만 은퇴까지는 한 25년 남았네요. 25년 왔고 25년 남았는데 근데 뭐 은퇴 이후에도 제자로 사는 건 똑같으니까요.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제 지금 믿음에는 이 말씀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성경 말씀 세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디뎌야 될 한 발자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긴 길에 대해서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존중해 주시듯이 주님 오늘도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면 그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진 필요한 모든 것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거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잘 누리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정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필요한 것 많으세요?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선순위를 더 보세요. 조금이라도 더. 단 10분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필요한 거 모든 거 더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2000년 전 이 말씀을 받은 첫 번째 그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을 때 중동 땅과 로마와 아프리카와 넘어서 미주 그리고 아시아에 오기까지 이 말씀에 순종했던 그 귀한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을 듣는 은혜, 구원을 맛보는 은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2000년 전 기록된 그 옛날의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역사에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어려워요. 일단 가는 것까지 어떻게 해보겠어. 근데 어떻게 제자를 삼지? 저는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제가 이거 세례 어떻게 줘요? 제가 세례 줘도 돼요? 그런 질문들. 저도 잘 못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죠? 어렵죠. 이거 혼자 못해요. 이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이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너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해야 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같이 갈 수 있고요. 우리가 함께하면 같이 전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같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만 세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의 순종과 헌신으로 된 겁니다. 교회의 헌신으로 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서용태라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늘시학교회라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못해요. 혼자 못해요. 같이 하면 근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아야 될 방향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삶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응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응답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렇게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저 솔직히 그렇게 관심 없어요. 죄송해요. 평안하게 바라죠. 건강하게 바라요. 그런 건 다 기도하는데 근데 그 무엇보다 이 말씀들이 성경에 이루어진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바빠서 돈 벌면 뭐예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유명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청년이 너무 바빠져서 교회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을 찾아갔어요. 청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사업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사업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복이 아니니까. 그걸로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목사님 있다는 것도 복인 거죠. 대단하게 느껴져요. 저는 감히 가슴 떨려서 그렇게 기도 못할 것 같은데, 생명 없는 곳에서 바쁘게 살아봤자 죽음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잠잠히 머물면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이 히브리의 모든 알파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임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순간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두려울 게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걱정할 게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즐길 것 같아요, 인생을. 그죠?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이 바쁜 것,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 온유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온유한 음성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이 손에 들려주시고 눈에 보게 하시고 귀에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없는 곳에서 바쁘게 살다가 소진되는 삶 멈추게 해주시고, 주님이 계신 내 마음의 거실로 돌아와 바쁘고 긴급하고 중요한 것들 멈추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생명을 얻고 치유를 받고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복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늘 동행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생명의 열매로 충만하게 맺어지기를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말씀이 응답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